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사흘 만에 가드라는 지역에 있다가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시글락 성읍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을 포함하여 시글락 성읍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성읍이 불타버렸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추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딱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뒤처진 자들이 있고 뒤떨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다. 그래서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의 군대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부솔 시내에 딱 도착했는데 그 중에 200명이 지치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곤하고 지쳐서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그 말을 들어보고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머무르게 해놓고 단순하게 머무르게만 한 것이 아니라 소유물을 맡겼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대들이 소유물을 맡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다윗은 지치고 피곤한 군사 200명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 지치면 어떻게 돼? 여기서 피곤해지면 어떻게 돼? 꾸중하거나 다구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면 이거 불신앙이야? 불순종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지 않았어요. 지치고 있는 200명의 군사들을 이해해 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 충분히 지칠 수 있어. 너희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지쳐 보여. 받아들여주고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먼저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200명의 군사들처럼 나보다 먼저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나보다 영적으로 먼저 번아웃이 되는 그런 지체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처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떨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디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충만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빠르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더디고 느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솔 시내까지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함께 하다가 부솔 시내에서 멈춘 분들이지, 그 부솔 시내에서 지치고 피곤해진 분들이지 함께 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바쁘게 추격하고 있는데 종 하나가 딱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러 가고 추격하는 중에 시간도 없고 정말 1시간 급한데 그 종 하나가 죽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어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다 베풀어줘요. 근데 그 종이 다윗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들에게 인도해 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아말렉 군사들에게 버림받은 종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종을 도와줬는데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갔던 종들이에요. 병드니까 그냥 죽으라고. 근데 다윗이 너무 한시가 급하고 바쁘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죽어가는 종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줬어요. 근데 딱 회복한 다음에 다윗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군사들에게도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려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의 평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춘춤해 있는지라. 그 종이, 살려준 종이 다윗을 인도해 줬는데 다윗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딱 인도해 준 거예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려 내려가니 딱 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막 승리에 도취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약탈한 것,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향락에 취해 있는데 얼마나 공격하기가 쉬웠겠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1박 2일 동안 최소 36시간에서 42시간 동안, 왜?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1박 2일 최소 36시간 이상 막 그들을 다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대요. 완전한 승리인 거죠.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루품이라 하였더라.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뭐하고요?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보하고요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막 무리들이 가축을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외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왜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속한 유다 땅에 있는 것들만 약탈해 간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약탈해 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공격을 해서 자기들 것만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 손 안에 있었던 무엇까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약탈했던 것까지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더 많이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찾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신령한 은혜를 다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다시 찾으십시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찾고 구원하였고 찾았고 되찾았더니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찾아오십시오.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잃어버린 물질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축복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가정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건강도 찾아오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열매들을 다시 재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찾고 구원하였고 도로 찾았고 되찾았더니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시 찾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고 빼앗겨버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감동이 와서. 그리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고,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더 이상 설교 원고를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절이 저는 21절이었어요. 자, 뭐냐? 잘 보십시오. 전리품을 다 가지고 막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세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먼저 간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죠. 600명 중에 몇 명이 피곤하고 지쳐서 남았었죠. 200명이 딱 남았어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을 해요. 그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그 200명이 다윗과 함께 그 군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400명의 군사들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찾아가니까 그들도 따뜻하게 영접을 해줘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남아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200명에게 가장 먼저 한 마디 먼저 문안 인사를 해요. 너희들 부솔 시내에 머물면서 별일 없었냐? 큰일 없었냐? 어려운 일 없었냐? 너희들 너무 지쳐 있었잖아. 피곤했었잖아. 영적으로 고갈되었었잖아. 근데 너희들 그동안 괜찮았냐? 먼저 문안 인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200명의 군사들이 가고 싶었는데,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거예요. 우리 200명이 함께 해주면 더 쉽게 이겼을 건데, 행여나
남아있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면 어떠지?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 어떠지? 주눅이 들고 눌렸을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피곤하고 지친 우리 200명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너희들 별일 없었냐? 너희들 큰일 없었냐? 어려운 일 없었냐?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줘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참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괴로웠지, 힘들었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눌렸지.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마 부솔 시내가 눈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지도자가 있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지도자가 있지? 아마 부솔 시내에 눈물의 강물이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200명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200명의 군사들의 마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21절을 읽고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고갈돼서 영적 침체에 빠진 그 한 영혼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헤아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있었어요. 22절이에요. 다윗과 함께 갔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조금 좀 심성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400명 군대 안에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 다윗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안 갔습니다. 이놈들은 여기서 피곤하다고 머무른 놈들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싸웠지만 얘네들은 여기서 지금 부솔신에서 머물러 있었던 놈들입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서 되찾아온 것을 왜 그들한테 나눠줍니까? 왜 그들한테 분배해 줍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의 처자, 포로로 끌려갔던 아내들과 가족들과 자녀들만 주고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내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지 말자는 거,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정말로 대단한 명설교가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연설이 없습니다. 정말로.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격해져 있고 분노하고 있고 막
사나워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주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다 마음을 다독거려줘요. 이런 속 좁은 놈들, 이런 믿음의 그릇이 적은 놈들, 너희들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막 다독거려줘요. 내 형제들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냐? 우리가 전쟁을 잘한 거냐? 우리의 무기가 좋은 거냐? 우리가 전략을 잘 짠 거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우리를 치러 올라왔던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이긴 거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냐? 우리가 취한 거냐?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냐?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냐?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야, 우리에게 있는 이 가축들, 전리품들, 도로 찾아온 것들 보세요. 우리가 찾았다는 말을 하네요. 뭐라 그러죠?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신 것들이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우리 것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여호와께서 주신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 아니냐? 왜 그걸 내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다윗은 그들의 손 안에 있는 이 전리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그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되지. 야, 전리품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들 누가 듣겠느냐? 24절 보여주세요.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들 누가 듣겠느냐?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해버린 거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예, 얘들아,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부솔 시내에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자의 분깃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의 정말 놀라운 위대한 탁월함이 뭐냐? 야, 너희들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한테도 분깃을 줘야 되지. 근데 지치고 피곤했지만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군대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다. 부솔 시내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그룹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야, 지치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다. 근데 그들이 머무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준 거 아니냐? 야, 지치고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유물까지 지켜줬다. 너희들이 앞에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처럼 그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정말 고갈이 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전쟁한 것처럼 그 심정으로 우리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다윗의 이 탁월함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들이 어디서 머물렀냐? 예, 부솔신에서 머물렀지. 그래, 맞다, 부솔신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들은 부솔시내까지 함께한 자들이 아니냐. 즉 가드에서 시글락 성으로 넘어올 때도 우리와 함께 했고, 또 시글락 성읍에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도 함께 출발했고, 그러나 지치고 피곤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것 아니냐. 부솔시내까지는 함께한, 그동안 우리와 함께한 것 아니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부솔시내까지 함께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큰 마음이 보입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 그들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다. 근데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솔시내를 건널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도 부솔시내까지 함께한 자들이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똑같이 분배하자. 뒤에서 이들이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방에서 어떻게 전쟁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지쳐 있었다. 피곤해져 있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했고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똑같이 분배하자.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가 우리 교회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지치고 피곤해서 뒤떨어진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쳐 있는지는 모르는데, 피곤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지치고 피곤해서 부솔시내에 있는 200명의 군사들처럼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남아있는 200명의 군사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소유물을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그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고갈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왜? 그런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솔 시내는 건널 수 없었지만 그곳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했던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므로 교회는 지치고 피곤하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강도도 다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믿음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여러분, 200명의 군사들은 어디까지가 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부소시내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떤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200명의 군사들이요, 지친 몸을 이끌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어찌되었건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고 부솔 시내까지 온 것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온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 연약한 신앙으로요, 주의를 지킨 것만 해도,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분들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요, 정죄를 당하거나 비판을 받지 않고요, 평안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목회자는 못하는 걸 설교한 거예요, 본인이. 제 자책하는 설교예요. 저처럼 하지 말라고. 또요, 보세요. 부서울 시내에 머물렀던 군사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는 더디게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 그랬죠. 부서울 시내에 이르는데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고 뒤처진 자들이 있었다고.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더디 따라오고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디게 따라오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디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그렇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비록 뭐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오고 있다는 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을 했지만, 출발을 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출발을 했지만 더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게 따라오면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고요, 더디 따라오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도요, 부서울 시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더디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뒤처진 자들, 뒤떨어진 자들, 더디 따라오는 자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다윗의 대단함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들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들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막 신음소리 내면서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신자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요, 초신자들도 있고 많아요. 그 초신자들도 다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초신자가요, 주일 지키는 거, 예배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만큼 힘들어요. 주일날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데 초신자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를 하나 줄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요,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어요. 와, 그때 설교를 하는데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아니구나. 성도들이 없으니까, 한 명도 안 앉아 있으니까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고 설교하는데 힘이 안 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예배를 안 드려도 좋으니까 초신자들 5명만 앉아 있으면 좋겠다.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정말로 금방 온 초신자 5명이라도 앉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러 나온 초신자들이 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설교하는데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 해보실래요? 와, 초신자라도 몇 명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없어요. 다 안 좋던가 다 좋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항상 함께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은혜와 모든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함께 누리고 함께 부요하게 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함께가 중요해요. 200명의 남아있던 부솔신의 200명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목사님만 자라가요? 몇몇 사람들만 자라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럼 나 믿음 좋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내 믿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눔이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라고요?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함께잖아,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이에요. 몸 가운데는 이 몸 가운데에서는 지체들끼리 분쟁이 없다.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손이 다리한테 뭐라 그러고 코가 입한테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분쟁이 없고. 잘 보세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라고요? 같이 서로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일 이 몸 지체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라고요? 그 지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지체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만 고생해요? 몸이 고생해요?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뭔가 좋은 일을 했어요. 누가 좋아요? 내 몸이 좋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함께 자랄지니라. 함께 자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뭐라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에 중에 뭐라고요? 몸이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어느 한 지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각 지체마다 동일하게 역사를 해서 뭐가 자란다고요? 몸이 자란다는 말은 함께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부솔시내와 함께했던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 통이 있어요. 이만한 통이 있는데 이만한 통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내가 물을 받는데, 호스로 물을 받는데 물이 호스가 하니까 여기 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만 차올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호수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은 여기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돼요? 같이 차올라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호수는 물이 한 군데서 떨어지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차요?
그 다라 안에 물이 어떻게 돼요? 같이 차오르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타시죠? 자전거 튜브에 바람을 넣어요. 바람 넣는 곳만 부풀어 오릅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람은 넣지만 거기만 부풀어 올라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전체가 부풀어 올라요. 나 믿음 좋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가 중요한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보기 전에 함께 봐요. 자전거 튜브 바람 넣어보라니까요. 함께 부풀어 오르잖아요. 또 보세요. 내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입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입만 커져요? 아니죠. 밥을 먹으면 어때요? 몸이 건강해져요. 입이 고생했는데. 맞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나무에 물을 줬어요. 뿌리만 자라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나무가 함께 자라요. 여러분, 교회는 1등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어디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지치고 힘들어서 부솔신에 남아있던 자들과. 그래서 혼자 빨리 가지 마세요. 뒤쳐져 있는 자를 보세요. 피곤해 있는 자들도 보세요.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 챙기세요.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